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3일, 사흘 이런 말이 있죠. 3일이라는 사흘 이라는 거. 사흘이라고 그러도 하고 이제 3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3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봤으니까 다 아시겠고,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요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얘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요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거를 이제 그 표적으로 나타내려고 뭔가 설명해 주려고 이걸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요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 됐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됐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했냐면 가나의 혼례가 있는 거기서 했다는 거고요. 이게 사흘째 되던 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사흘째. 그래서 이 사흘째가 트리토스 세 번째라는 말이고, 이게 트레이스 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언제 있었죠? 3일, 그죠? 3일 날 부활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생각하고 바라본 게 며칠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요? 3일 동안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게 부활의 숫자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 3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고 셋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이제 공생애라는 게 주님의 아버지의 일을 이제 하는 걸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세 개의 일이 있다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침례를 받는 일이에요. 침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똑같이 생활하다가 침례를 받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는 세 번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일이. 그럼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광야의 시험을 끝내고 거기서 승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세 번째 날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게 예수님의 3일째 되는 세 번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사흘째라는 말을 여기다가 일부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삶이 시작되었다. 자, 사흘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사흘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때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그럼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곁들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곁들여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다. 그러면 가나라는 어떤 동네가 있겠죠, 그죠? 가나라는 동네. 그럼 이게 히브리 말로 카나입니다. 갈대가 많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가 많다. 그대의 마음은 갈대요.
이런 건가요? 근데 히브리어로 카나 그럽니다. 이게 갈 데가 많다라는 말인데 이게 카네에서 왔어요. 카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네라는 단어가 우뚝선, 장대, 뼈대, 지팡이, 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카나에서 왔는데요. 이게 바로 세우다, 획득하다, 조성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를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의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가 있고 거기에서 사흘째 되던 때 그 혼례의 날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거라는 거지. 그게 가나란 말이에요. 가나. 그러니까 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다. 혼례가 가모스입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결혼, 그리고 결혼잔치. 결혼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하는 거. 그래서 혼인잔치다 이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자가 또 큰 잔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냐면 다 혼례예요.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이런 거예요.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2장을 이제 요약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포도주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가 나와죠? 예?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후려 쉐려가지고 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의 사건하고 성전의 사건이 같은 거예요. 요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사건하고 성전 청결의 사건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죠? 먹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먹고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잔치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갖다 퍼 마시게. 이제까지 포도주 많이 마셨으니까 니네 취할지 모르니까 물 갖다 이제 퍼 마셔라, 이제 이렇게요. 물을 직접 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가 있었고 이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죠? 그 새로운 포도주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로. 자, 이제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원래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것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그 전에 있는 거 좋아했는데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도주라는 게요, 오이노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인이라고 그래요. 이 야인이라는 말이 거품이 일다, 거품이 일다, 이게 술입니다. 거품이 일다, 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술 퍼마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 야인이 포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보면 예수님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술 퍼마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술을 금하도록 해야지 술을 막 퍼마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진짜 예수님이 술 마시겠나? 그럼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나도 술 조금씩 홀짝홀짝 조금씩 했는데 야, 예수님도 사실 술 마시게 했구나. 스스로 위로가 되겠죠, 스스로.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지도 말고 잠언서 23장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술 마시고 옷 다 빨개 벗고서 누워 있었죠. 근데 물론 그 말은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때 당시에 뭐 나무가 뭐 어디서 났는지 다 홍수로 다 멸망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포도 농사를 줬대요. 농사를 노아가요. 포도 농사를 줘가지고 포도 농사 줬으니 포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포도를 오래 먹으려면 포도주를 담궈야 되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더우니까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너무 이제 이상하잖아요. 글자로만 보니까 글자로만 보면 이제 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돼서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옷을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죠.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로 다 멸망, 앞에 건 다 멸망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창피하다고 여겼죠. 그 창피하다고 여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싹 덮어준 아들들은요, 2명인데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누구는 축복하게 하고 누구는 저주받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노아가 어린아이가 된 거야. 새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이다 이러잖아요. 인류의 새로 시작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올바른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성경은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본다 하더라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쳐다보지도 말라 할 때는 나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도주가 나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다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잔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 잔치를 얘기할 때. 그래서 거긴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걸 마시고 누워있더라. 이거를 나쁘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었더라 이랬어요. 옷을 벗었더라. 그러면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 말을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창피해, 아버지가 옷 벗었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좋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셔서 어린아이가 됐는데 자기 옷을 벗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새로 입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 옷들을 벗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을 목욕시키려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을 세탁하려고 여기 나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새 옷 입으려고 여기 나오신 거라고요. 자기 옷을 다 벗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농사,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그걸 마시고 누워 있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자, 포도주를 원래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물로써 새로운 포도주를 싹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먹었던 포도주가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준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더 좋아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먼저 먹던 포도주도 말씀이고 다시 준 새 포도주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말씀은 율법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주는 새 포도주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람들은 좋았죠. 율법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죠. 먹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맛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이노스,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야인, 거품이 일다, 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먹던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면 묵은 포도주예요. 먼저 있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있는 거죠. 묵은 누룩이 있는 이 포도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은 누룩,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누구일까요? 예, 음녀입니다. 잠언서에도 이 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이게 사람들을 꼬이는 그런 여자가 나와요. 그게 창녀, 음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녀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요. 묵은 누룩을 좋아한다고요. 그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옛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율법의 말씀, 그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아주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어보면 껍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껍질만 본 사람은 알맹이를 못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요. 성경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껍질만 계속 핥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죽음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묵은 포도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그 포도주라고요. 마치 이제 뭐가 같냐면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만나. 우리는 광야의 만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국식으로 살아야 돼요. 볶은국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진 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만나가 끝이죠. 그죠? 광야의 만나가 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 진 거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진 거로 먹어야지 광야의 만나를 계속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럼 음녀가 먹는 거고 음녀가 주는 거라면서요. 그럼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다고 해요. 그럼. 그런데 당신이 음녀야. 당신이 그런 음녀였다고. 그런 묵은 포도주를 먹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먹게 했던 그런 여자라고. 그 음녀라고. 당신이 음녀라고. 당신이 옛사람이라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 그럼 새 사람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로서 다시 포도주를 주는 것이 무슨 일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먼저 포도주를 먹고 있는 이 포도주가 뭐냐? 그게 광야의 만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돌떡인 거예요. 돌떡. 돌로 떡을 만든 돌떡인 거예요. 그건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묵은 포도주라고. 그게 돌성전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점점 더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러네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부셔버려요. 다 때려가지고 다 내쫓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여기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이야. 다 내쫓고 하면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죠. 나오죠.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무너진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묵은 포도주는 어떻게 돼야 돼? 묵은 포도주는 그 성전이야. 묵은 포도주가 성전이라고. 이게 지금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같이 보니까 조금 보이죠? 예.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헐어라 이거야. 헐어라. 그럼 헐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 줄게. 사흘 동안에 새 포도주, 성전을 새로 일으켜 줄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야 새 성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어떻게 돼야 새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떨어져야지. 묵은 포도주는 다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떡하지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표적을 일으켜 줘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에서 뼈대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안 알려주면 가나 혼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끝이야. 예수님 놀라워요.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이게 이 포도주와 성전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포도주 얘기하고 성전 얘기를 같이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겠죠? 돌성전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싹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엎어줘야지 이게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엎어버리는 거에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엎어져야, 다 내쫓아져야, 상이 엎어져 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포도주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새 포도주가 안 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매하는, 돈 바꾸는, 장사하는 성전, 이게 묵은 포도주라고요. 음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된다. 포도주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떨어졌다라는 말이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떨어졌다,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궁핍하다, 바닥났다라는 말이에요. 인생 바닥났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인생 바닥났다. 그때부터 시작이야. 인생 바닥났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떨어졌다. 휘스테로스에서 왔는데 뒤에, 후에라는 말이고, 이게 휘포, 아래에서,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말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바닥났다, 아래로 다. 그러니까 낮아진 거지. 완전히 끝장난 거지. 그죠? 자기가 밑으로 쫙 내려간 거예요. 내 지식이, 내 말씀이 바닥나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나야 주님의 인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교만한 것과 고집스러운 것과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바닥나야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여호수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아이성이 무너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음녀가 박살나는 장면이 나와요. 음녀가 박살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음녀가 박살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박살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 같은 음녀를 박살내고 너를 신부 만들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이죠. 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죠? 같은 거,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같은 의미. 이쪽 포도주에서는 떨어져야 되고, 이쪽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써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끝장나야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업이 뭘로 오셨다 그랬죠? 목수로 오셨다 그랬어요. 목수로.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예, 집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사람이에요. 새로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려고. 어떤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목수로 오신 거예요. 목수로 왔는데 주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그럼 선한 목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라고 그러죠. 자기가 목자로서 인도한다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목수로서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양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수로 오시고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 놀랍죠.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성전 헐어라. 성전 헐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성전을 새로 세울 거야. 새로 목수로서 새로 건축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교회 건축은 뭘로 이룬다? 돌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나무로 또 성전을 지으라 그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열심히 또 사다가 또 나무로 또 교회 짓는다. 또 이게 또 성경적이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많은 열매를, 교회를 세울 거니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한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똑같은 씨가 많이 열매를 맺는 거야. 한 씨가 죽었더니 똑같은 씨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만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아직도 묵은 포도주로 살고, 아직도 성전을 헐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 어느 세월에 새 성전을 짓고, 어느 세월에 주님의 옷을 입고, 어느 세월에 새 포도주를 마시겠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먼저 내 마음속에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옛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까지 있는 것들은 다 잊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떨어졌다는 말, 내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이런 말입니다. 떨어졌다, 내 것이 다 떨어졌다, 다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요한복음 2장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말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 다 떨어졌대요, 드디어. 이 말이에요. 포도주 다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일은 지금 아들로서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서 지금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서 자기의 표적을 지금 세우는, 자기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요 이렇게 하죠. 여자요, 귀네, 여자, 부인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기노마이에서 왔습니다. 이게 되다, 결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요, 당신도 결혼해야 합니다. 당신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자요, 당신도 예수와 만나면
안 돼요. 여자여, 아들 예수님을 품은 언약의 말씀이요,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냥 당신이 그냥 말하는 거 같죠? 나한테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대요. 그 말은 잘 됐단 얘기예요,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 여자는 모르고 잘못됐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 어때요? 잘 됐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 잘 됐다. 그러니까 여자요, 그냥 여자로서 살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그 여자 보고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자, 당신이 아들 예수를 품은 언약의 말씀인 어머니가 돼야 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언약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여자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은 없어요. 정신 차리는 말은. 여자요, 이렇게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통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티스, 누구, 무엇, 이 말은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뭐냐? 당신 누구? 이러는 거예요. 자, 여자요, 당신 누구? 이렇게. 자, 그 말은 지금 이 말이 그거예요. 티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속의 뜻하고 지금 이 여자하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서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누구? 너 누구야? 어? 너 나를 품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 돼야 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 칠 때가 안 됐다. 그러나 오늘 그 사건을 얘기해 주겠다. 내가 십자가 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줄게. 너는 그 언약의 말씀을 품어라. 여자여.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는 그 언약의 말씀을 품어야 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라는 것은 휘드리아라는 말이고 이게 물병입니다. 이게 휘돌, 물, 소나기에서 왔는데 휘에토스, 비오다, 소나기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소나기를 담은 내 마음입니다. 비를 담은 내 마음, 비를 담는 내 마음, 이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항아리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물이라는 게 휘돌, 물이라는 말이거든요. 휘돌, 물. 이게 휘에토스, 소나기, 비오다에서 왔어요. 이게 순수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게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 없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뭔가 색깔이 섞여 있는 말씀이면 잘못된 거야. 그게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포도주를 주려면, 진리를 주려면, 복음을 주려면 색깔이 없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색깔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색깔이 없어야 하니까. 이미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색깔 없는 걸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비, 레마라는 그 예수님 순수한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색깔 없는 그것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물로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든다. 거기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이 연회장은 아르케트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고, 트레이스라는 말이 셋, 의자 다리가 3개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 그러면 그게 이제 대빵, 우리나라 말로 대빵 그래요. 그걸 이제 연회장 그래요. 대빵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여러분의 대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대빵이 누구셔요? 예? 여러분의 대빵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대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포도주를, 이 물을, 자, 이 물, 순수한 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한테 갖다 줘라? 예, 연회장 대빵에 갖다 줘라. 이게 뭘로 바뀐다? 다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피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서 그 피를 우리들이 이제 마시고, 먹고 마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먹은 새로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 하늘에서 오신 비, 레마라는 예수, 이게 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잔치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 갖다 준 사람만 안다. 갖다 준 사람만, 떠다가 준 사람만 안다. 그러니 이 물을 떠본 사람만 아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야. 자기가 회개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와 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오랫동안 몇십 년을 설교를 들어도 몰라. 자기에게 들어와야 돼. 그 물을 뜬 사람만 아는 거야. 그 물을 떠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진리의 말씀을 떠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갖다 주었더니 뭐가 됐더라? 아, 이게 포도주가 됐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포도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어요. 왜요? 자, 연회장이 왜 몰라? 알지. 아는데 몰라.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그랬어요. 왜요? 경험해 본 자만 아는 거야. 경험해 본 자만. 연회장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은 거잖아. 그죠? 연회장은 보고만 받은 거예요. 몰랐다는 게 아니야. 이게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회장은 보고만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은 누가 아는 거냐면 경험해본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만 아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인데, 어차피 연회장은 주인이에요. 집 주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다 모른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꼭 알아야 돼요. 그 물 떠온 사람이 갖다 전달해 줘야지, 먹으니까. 그 전달해 주는 사람이 먼저 알게 되더라.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 이걸 그 하인이라고요. 그 물을 떠서 새로운 것을 갖다 준다 이거 말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칭찬해 준 거예요? 연회장이 칭찬해 준 거예요. 연회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야.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서 죽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버림당해서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는 거야. 깨지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예수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떻게 고개를 돌리시죠?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고개를 돌려. 나는 너를 버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연회장이 그 갖다 준 포도주를 가지고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나 먹어보니까 어떻다?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남겨놨다니. 자,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고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야. 그때는 알아 몰라 하나님이
잔치 주인이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야,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다니. 너 이걸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하다니 정말 고맙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자,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라는 게 칼로스, 오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이 선한이라는 말이고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고, 가치 있는, 정직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포도주, 정직한 포도주, 아름다운 포도주, 선한 포도주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예수, 새 성전 되신 성령의 열매. 이거를 묵은 누룩이 아니라 좋은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도 나쁜 누룩이 있고 좋은 누룩이 있어요. 요거 설명은 꼭 들으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니까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있는 거래요. 그죠? 예, 포도주는 다 누룩이 섞인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있고 새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좀 교회 다니는 척하고 외식하고 뻔지르하고 진짜 속에는 진짜 누룩이 섞인 바리새인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모습은 참 교인 같은데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말씀도 막 싫어하고 뭐 이런, 속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참 경건한 모습이 있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묵은 누룩이라 그래요. 이거 묵은 누룩이야. 이게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같은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을 먹은 거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새로운 누룩을 먹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21절을 봐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일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3일길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3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3일째 자기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성전도 헐어버려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누룩은 좋은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이 아니고, 예, 좋은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날 거를 내버려, 옛사람을 내버려라. 옛날 옷을 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묵은 누룩 때문에 죽은 거야. 묵은 포도주 때문에 죽은 거야. 옛 성전 때문에 죽은 거야. 너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너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이랬죠. 이때는 묵은 누룩이 없는, 다 누룩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 묵은 누룩이 떨어지면,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옛 성전이 헐어지면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는 거고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묵은 누룩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성전이 헐어버려야 된다 이거야. 다 떨어져 버려야 된다. 다 부셔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자, 이게 다 떨어지면 우리가 못 세우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다 이게 성전이 헐어졌어요. 뭘 나타내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야. 묵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뭘 말하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야.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포도주가 돼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물이 새로운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성전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돼.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포도주, 부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 돼.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볶은 곡식이 들어와야 돼. 가나안 본토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 광야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거긴 나그네 인생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 새로운 나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그 말입니다. 그게 좋은 포도주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사흘 후에 예수 부활하면, 그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세 번째 사역으로 그 복음 증거가 끝나는 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드디어 그 성전을 세운 몫으로서 건축했으니, 나무로 성전을 세웠으니 이제는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자기 아들 드린다고, 자기 딸 드린다고 그냥 하나님 맡아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3일길을 통해서 제3일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도 내 아들을 대신하여, 나의 그 씨로 오신 예수가 내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3일에 멀리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씨로, 자기의 족속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봐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어때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그대로 말이죠, 그죠? 멀리 바라봤어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나의 때에 올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뻐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야. 자기 아들을 드리면 다시 돌려줄 거를, 부활한 아들을 돌려줄 거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딱 죽이려고 했을 때 희생양이 따로 있었죠. 그 희생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막 다급하게 부르면서 희생양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살려라. 부활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지고 이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지죠.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로 이삭이. 참 놀랍죠, 이 성경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 때 이게 새로운 성전이 된다고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옛날 묵은 포도주가 떨어져야 새로운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이다. 율법이 사라져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오게 될 것이다. 새 옷을 입고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새로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가정답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